안녕하세요. 일요일 저녁,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자, 오늘의 삶과 영성 TV 썸네일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삶과 영성 TV 25년 8월 24일 방송. 왜 아기는 이 세상에서 형통하는가? 요즘 우리 주변에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참 이런 질문을 갖다가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왜 한동훈 같은 괜찮은 사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인, 귀인,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지금 계속 뭔가 힘을 못 쓰고 좀 그렇고, 그리고 어찌하여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아니다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뭐 승승장구하고 권력을 쥐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아이고, 예, 엘리야님, 샬롬. 아이고, 이렇게 일본에서 꼬박꼬박 저희 방송을 갖다가 청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샬롬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좀 하나씩 한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 한동훈 대표는 나름대로 그래도 본인이 해야 된다는 일은 계속 충실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도 페이스북에 글이 3개 정도 올라왔는데, 자, 그 1시간 전, 이게 제일 최근에 올린 거죠. 그러니까 오늘 1시간 전에 올렸다는 거예요. 2030 청년들이 자기 싫어한다고 외도하고 훈계하려 드는 나쁜 갈라치기 정치 자중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조국에 대한 얘기죠. 조국이 그렇게 얘기했죠. 2030 일부 남성 고구가 용인 못해. 원인 고민하겠다.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사과한다고 내가 2030한테 사과한다고 뭐 걔네들이 사과 받아줄 거냐? 그러니까 아예 그냥 사과 자체를 갖다가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자기는 대통령 되겠다. 이렇게 지금 계속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김현웅님 안녕하세요. 고두막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귀한 말씀 잘 듣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두막님.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나름대로 대한민국을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끌고 가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또 하나 올린 그 8시간 전, 그러니까 오전에 올렸다는 거죠. 오늘 오전에 그 민주당의 노봉법, 그냥 이렇게 그 노란봉투법 이렇게 부르지 말고 노봉법이라고 부르자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 노봉법 통과. 우리 국민들 일자리와 주식시장에 미칠 참담한 결과에 책임지십시오. 시장과 기싸움에서 민주당이 이길 수는 없겠지만 일자리 줄고 주가 하락에서 피해는 국민들이 뒤집어쓰게 될 겁니다.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노동법에 대해 나중에 문제되면 다시 법 개정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때는 국민들이 피해본 다음입니다. 김용범 이게 대통령의 정책실장이랍니다. 노란봉투법 우려 상당 부분 과장이다. 문제되면 그때 법 개정하면 된다.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참 이런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실에 정책실장으로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 건데 그런 거잖아요. 일단 해보고 죽으면 아니 그때 가서 다시 살려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일단은 뭐 쉽게 얘기하면 의사들이 야 이거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째보고 째보고 우리가 예측한 게 맞으면 다행이고 예측이 틀리면 아니 다시 뭐 봉합하면 되지 다시 꼬매면 되지 뭐 그러고 다음에 다른 부분도 한번 째보면 되지 이런 거하고 똑같잖아요. 아 그러면 어떻게 병원에 가겠습니까 우리가 참 이런 사람이 대통령 정책실장으로 있다는 게 참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이 이제 오늘 내일 이틀 투표라고 그랬잖아요. 결선 투표 저도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지만 문자는 잘 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투표를 했습니까? 예, 장동혁입니까? 김문수입니까? 자, 오늘, 아니, 1일 전이니까 어제죠.
어제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메시지를 내었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주의는 최악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제도입니다. 내일 당대표 결선 투표에 적극 투표해서 국민의힘이 최악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2025년 8월 23일 국민의힘 한동훈 올림.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최악이 누구겠어요? 그 두 명 중에 최악이 누구게? 김문수겠습니까? 장동혁. 뭐 당연히 뭐 장동혁이다 이렇게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결과를 갖다가 좀 예의주시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어제 이런 메시지를 던졌다는 건 뭐예요?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은 다 누굴 찍었다는 거예요. 장동혁이 아니라 김문수를 찍었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화요일 날 이제 뚜껑을 열어봅니다. 화요일 날 그 뚜껑을 열어봤을 때 만약에 장동혁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이다. 왜? 음. 이 뜻은 무슨 얘기냐? 한동훈 대표가 하루 전에 음, 음, 음. 아, 엘리아님은 장동혁을 찍었나요? 장동혁 이렇게 돼 있네. 저는 왠지 모르게 장동혁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불길한 느낌이 들어요, 자꾸. 그런데 만약에 장동혁이 되면 정말 이거는 국민의힘은 갈 때까지 다 갔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한동훈이 지금 그 전날 일요일 월요일 날 이틀 동안 투표인데 토요일 날 굳이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단 말이야. 한동훈의 지지자의 투표자들 당원들한테 그 최악을 피해라. 그럼 뭐예요? 장동혁은 안 된다. 장동혁이 최악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메시지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누굴 찍었겠어? 김문수를 찍었겠죠. 그런데 만약에 장동혁이 된다. 그러면 정말 심각해진다. 왜? 한동훈 내 세력이 그러니까 한동훈하고 김문수 세력을 다 합쳐봐야 장동혁 세력을 이겨내지 못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말씀드린 대로 그 토요일 날 채널A에서 왜 최종 토론이 다시 한번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굉장히 좀 우스운 형상이 일어났습니다. 자, 채널A 토론인데 지금 친한계는 사실상 전멸이죠. 엄격히 얘기하면 우재준 하나만 살아남았습니다. 청년 최고의 우재준 하나하고 그리고 뭐 야양자가 친한동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뭐 찬탄파일 수는 있어요. 그 탄핵을 찬성한 사람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양자가 한동훈이 원하는 대로 스피커 역할을 해줄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얘기하면 친한동훈계는 지금 누구냐? 우재준만 당선이 됐다. 한 명만 당선이 됐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토요일 날 TV 토론에서 어떤 구도가 냐 자, 김문수 전향길보단 한동훈에 공천하겠다고 김문수가 러브콜을 한 거예요. 한동훈에 공천한다고 한동훈의 지지자 나를 찍어달라 이렇게 러브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한동훈, 조경태 끌어안는 김문수 대 장동혁은 뭐야? 지명직 최고는 반탄바. 왜 한 명은 지명직을 하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당대표가 마음대로. 그래서 한동훈 대표 시절에 지명직으로 하는 게 김종혁 씨 아닙니까? 그래서 최고위원이 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당대표가 만약에 장동혁이 되면 그냥 최고의 골수를 갖다가 하나 박아 놓겠죠. 그리고 한동훈은 또 일부러 토요일 날 메시지를 내서 최악을 피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 장동혁이 금방 알아든 거죠. 내가 최악이구나. 그러니까 이 메시지만 김문수를 찍어라. 장동혁 말고 김문수를 찍어라. 이렇게까지 메시지를 냈는데 만약에 장동혁이 됐다. 그러면 그냥 국힘은 그냥 끝났다고 봐야죠. 이제
도저히 이렇게 뭐 자정할 수도 없고 그냥 해산하는 게 답이다. 이렇게 봐야죠. 예, 엘리야님, 김문수도 어떤 면에서 거짓말하는 듯 만만치 않은 듯 해요. 최악이 장동혁이라고 쓴 것이에요. 예, 맞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는 최악을 장동혁으로 그렇게 묘사해서 써서 장동혁이 발끈했다. 그런 기사가 나왔죠. 그런데 그럼 김문수가 되면은 날 거냐? 아니, 김문수가 때 아닌 왜 한동훈을 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석을 해보면 김문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문수도 어쨌든 간에 친윤의 등을 업어야 어떻게 될 거 아닙니까? 친전향기를 갖다가 등에 업던 친윤을 등에 업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TV 토론에서 한동훈을 갖다가 끌어안았다는 건 뭐예요? 자기 뒤에는 친윤도 없고 친전향길도 없고 아무도 없다는 거잖아요. 김문수 등 뒤에는. 제가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방송을 할 때 그게 결국은 어떤 의미냐? 여기 보면 최고위원이 지금 이게 당선된 순입니다. 신동욱이 17만 표, 김민수가 15만 표, 이렇게 야행자가 한 10만 몇천 표, 김재원이 9만 몇천 표, 이런 식으로 선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문수와 런닝메이터가 김재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김재원이 턱걸이로 당선이 됐다. 그건 무슨 의미냐 하면은 결국은 김문수의 지지층이 없다는 겁니다. 지지 기반이 훨씬 약하다. 없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자기가 어차피 결선 투표할 때 한동훈을 끌어안아야 그나마 표를 얻겠구나 하고 적극적으로 한동훈을 지금 빨아대는 건데 지금 이렇게 빨아대는 거죠. 한동훈과 조용태 끌어안는 김문수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 김문수 자체가 내가 졌다를 갖다가 인정하는 게 아닌가. 왜? 지금 국힘은 완전 극우 세력으로 똘똘 뭉쳐있다. 극우가 장악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 이단 세력, 뭐 신천지 통일교, 그다음에 사랑제일교회, 그 정강원, 뭐 이런 사람보다 장악이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당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경 발언을 해야죠. 한동훈을 품으면 어떡합니까? 한동훈을 갖다가 딥다 까고 장동혁처럼 뭐 출당시키겠다 뭐에다 그래야 지금 국힘의 구성원들은 다 지금 뭐 구구파 극렬주의자 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당선될 확률이 있는데 갑자기 김문수가 스탠스를 바꿔갖고 한동훈을 갖다가 공천하겠다 뭐 하고 뭐 한동훈 이러고 또 한동훈 또 한편으로 장동혁을 갖다가 찍으면 최악이다. 그러니까 김문수를 찍어. 이게 둘이 그냥 마치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입을 맞춘 듯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요일 날 만약에 결과가 장동혁이 됐다. 그러면 빨리 국힘은 해산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필교 형님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장동혁 도둑놈이 제발 저리나. 베로이코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베로이코님,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베로이코님이 또, 이번 주에 아주 큰 스포츠, 아니, 그 뭐죠? 구독 후원, 예, 기업은행 계좌로도 큰 후원을 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엘리아님, 반갑습니다. 예, 베로이코님 반갑다는 거죠. 자, 지금 이제 돌아가는, 상황은 이제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한번 이거를 갖다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 삼가 영성 TV는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영적 세계에서 실물 개인, 눈에 보이는 세계를 한번 분석하고 해석해 보자. 이런 취지로 방송한다고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 자, 성경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악인의 형통함에 실족할 뻔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의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을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이게 시편 73편 2절에서 12절 얘기인데 이게 악인이 너무너무 잘 나가고 아무 고통도 없고 그냥 되는 것마다 다 하고 떼돈을 벌고 평안하고 이러니까 살만 디룩디룩 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시편 기자가 하소연하는 글을 썼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이상한 게 보세요. 자, 최고위원은 확정이 됐잖아요. 지금 당대표만 확정이 안 됐잖아요. 아이고, 예, 열정님, 예, 은혜로운 주일 방송 잘 듣겠습니다. 아멘.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부터, 아니, 최고위원 정식으로 출범도 안 했습니다. 그냥 당선만 확정이 됐는데, 이 김민수가 완전 그쪽의 골수입니다. 예, 친윤, 지금은 이제 친전환길 그쪽으로 갔죠. 지금 뭐, 김민수를 갖다가 전환길에 엄청 빨아대고 있습니다. 자, 반탄파 국힘 최고위원 한동훈 당원 게시판 의혹 조사. 이 당원 게시판이 언제 얘기입니까? 네? 이 8월 달 얘기 아닌가요? 작년 8월 달 얘기를 갖다가 지금 뭐 1년 된 얘기네. 1년 된 얘기. 1년 된 얘기 그때 다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다 까고 뭐 하고 했는지 그걸 갖다가 또다시 끄집어낸다는 건 뭐죠? 결국은 한동훈을 적극적으로 주의기에서 칼을 뽑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다 지난 고려적 얘기를 갖다가 새삼스럽게 다시 들고 나왔다. 자,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김민수 국힘 최고위원 등단은 2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계 조사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며 당원 게시판은 당원의 소리, 당심을 지도부가 듣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지도부가 당원의 소리를 왜곡하고 여론조성을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분이 당대표가 되시든 이 부분만큼은 저 김민수가 밀어보겠다. 밝히겠다. 드디어 이제 그 전향길의 그 행동 대장 노릇을 갖다가 자청해서 하는 거죠. 김민수가.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막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당대표가 장동혁이 되고 이건 막을 사람 누가 있어? 우재준 혼자 막나요? 뭐 투표를 해도 한 표 갖고는 안 되죠. 예, 막을 수가 없죠. 물론 뭐 그 최고위원회 그 오픈하는 거기 그 뭐 모두 발언에서 여기에 대한 얘기는 비난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거 자체를 막기는 좀 쉽죠. 지금 뭐 더군다나 윤리위원장이 뭐 했잖아요. 전환길한테 완전히 그냥 경고로 제일 가벼운 경고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한동훈이 만약에 윤리위원 회부된다면 뭐야? 제일 강력한 출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환길이 제일 가벼운 경고면 한동훈은 반대로 저 반대쪽에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한동훈은 반대로 제일 강력한 출당이 돼야지. 그건 뭐 뻔한 스토리 아닙니까? 아이고, 엘리야님, 김민수도 극혐. 예. 정말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 돼야 될 사람들은 다 떨어지고, 안 돼야 될 사람들은 다 당선이 되고,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악인의 형통함의 일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본인들이야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당연히 뭐 당선될 사람이 당선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서비령님, 김문수 꼴값이다. 모질이. 정말 김문수가 정치를 아나요? 저는 그것 좀 그거부터 물어보고요. 김문수 씨가 정치가 뭔가를 아나요? 저보다 모를 것 같은데? 아니, 여의도에 있다고 무조건 정치를 아는 건가요? 예?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에 있으면 무조건 돈이 많은 건가요? 아니죠. 예, 여의도에 있다고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자, 지금 뭐 국힘은 국힘대로 이렇게 악인의 형통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또 민주나 이런 또 쪽은 역시 또 마찬가지로 정청래 그 말도 안 되는 정청래 정말 법사위원장, 정말 이거 기록에 남을 거예요. 역사에 남을 거예요. 정청래의 법사위원장의 그 기간은
아마 역사의 길이 길이 남으리라고 생각하며 뭐 그 정말 제일 수준 낮은 법사위원장이다라는 후대의 역사가들이 그렇게 기록하지 않을까 생각. 그런데 스스로 왕관을 썼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하기야 지금 뭐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예, 이재명보다 지금 정청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확 반전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벌써부터. 그리고 지금 뭐 정청래뿐만이 아니라 이 아까 그 한동훈이 페이스북에 썼던 뭐 2030 얘기. 아니 지금 뭐 이렇게 된장국 그 무슨 된장국 하나 찍어 올려놓고서 자기 대통령 되겠다라고 계속 지금 우기는 정말 본인 창피한지도 모르고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양심이라든가 정의라든가 이런 거는 온데간데 없고요. 정말 이게 악인의 형통함. 예? 정말 정말 이 범죄도 너무 치사한 범죄 아닙니까? 자기 아들 딸들 그거 하려고 가짜로다가 증명서 떼갖고 그걸 정말 범죄 중에서도 제일 치사한 범죄 아닙니까? 그리고 뭐 주식도 미리 미공개 정보를 갖다가 얻어갖고 그렇게 해갖고 뭐 해서 수익을 내고 정말 이 파렴치한 짓 아닙니까? 자, 몽동학원 뭐 반납한다고 그랬는데 계속 지금 본인의 어머니가 이사장으로 뭐 2026년과 27년까지 그렇게 하고 있고 반납은커녕 뭐 코빼기도 안 보이고 계속 뚱뚱거리고 잘 사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거 아닙니까? 아, 엘리야님, 문재인이 원흉이다. 정말 문재인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이 조국을 보면은 정말 할 짓 다 하고 그것도 재판을 5년씩이나 끌고 그리고 형을 갖다가 딸랑 8개월 살다가 3분의 1 정도 채우다가 그러다가 전격적으로 사형복권 돼갖고 지금 대통령 되겠다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 정말 악인의 형통함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악인의 형통함의 대명사가 또 조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이재명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예,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 이재명 뭐 이건 뭐 말하면 입 아프죠. 그리고 김건희가 드디어 밝혀졌다고 그랬잖아요. 뭐 공천에 개입한 아이가 공천 회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당직자들 한 200명이 된다고 그러는데 국힘의 당직자들 모아놓고 그냥 공천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공개적으로. 참 이렇게 해놓고 또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한 말이 아니다. 예? 뭐야, 심평이 나와갖고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배신 안 했다면 무한한 영광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 그랬더니 발끈하면서 내가 한 말 아니다. 왜 밖에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뭐 고소한다, 고발한다. 지금 김건희가 난리가 났습니다. 심평이 고소당하게 생겼어요, 지금. 자,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그 현실에 정말 그 악인의 형통함. 그런데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왜 한동훈 같은 그런 선인이고 의인이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가릴 거 없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문제가 많다는 사람, 악인의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 왜 그런 사람들은 실적으로 권력을 주고 승승장구하고 아무 어려움 없이 그렇게 잘 나갈까? 성경이 그 답을 갖다가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걸 이제 공생애라고 하죠. 예, 공적인 삶이다. 공생애 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해요. 아니, 보통 사람이 40일을 금식하면 죽죠. 따라하지 마세요. 예, 예수님은 신의 아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뭐 40일이 가능할 수 있죠. 자, 그리고 40일을 갖다가 물도 안 마시고 뭐 먹을 것도 못 먹고 이렇게 그 금식하면서 광야를 보냈는데 그 이제 막판에 얼마나 허기지고 눈이 막 침침하고 그러겠습니까?
자, 첫 번째는 뭐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들에게 명하 떡이 되게 해라. 왜? 일단 먹는 거 배고프니까 먹고 봐야 될 거 아니냐. 자, 근데 두 번째에 마귀가 시험한 내용을 보면은 이게 중요해요. 자, 마귀가 또 예수를 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사탄이 내게 예수님에게 주리라. 이것은 모든 권위와 영광은 내게 사탄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사탄이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 모든 권위, 모든 파워, 그게 뭐 대통령이 됐건 뭐가 됐건 뭐 떼돈이 됐건 그 모든 권위와 영광을 갖다가 절 한 번만 딱 해라. 내가 다 주겠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그 줄 수 있는 네가 뭐 때문에 줄 수 있는데 그 줄 수 있는 근거를 이렇게 됐어요. 내게 넘겨줬다. 누가 넘겨줬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 영광과 권위를 갖다가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 여기 주어가 빠졌어요. 누가 넘겨줬느냐? 그거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넘겨줬겠죠. 뭐 사탄이 사탄한테 넘겨주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탄은 그걸 갖다가 좌지우지할 능력이 없는데 이것은 세상의 권위와 영광은 내게 누가? 창조주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넘겨줬으니까 이 세상의 권위와 영광의 소유권은 사탄한테 있다. 마귀한테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절 한 번만 딱 하면 내가 이 권위와 영광을 갖다가 다 주겠다. 내가 줄 수 있다. 이게 바로 그 시편 기자가 얘기했던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실족할 뻔했다. 그럼 악인은 왜 형통하느냐? 결국은 사탄한테 무릎 꿇은 거죠. 이 성경에 근거하면 이 성경의 논리에 근거하면 그러면 악인이 왜 형통하느냐? 악인은 하나님한테 무릎 꿇은 게 아니라 사탄한테 무릎 꿇고 뭐요? 절하고 내가 네 말 다 들을게. 절하고 그러니까 뭐요? 사탄이 그래?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의 천하만국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너한테 주겠다.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아이고 엘리야님 사탄이 교묘해서 교묘합니다. 아주 강교한 사람이죠. 강교한 존재죠. 사람은 아니고. 사탄은 강교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성경의 이 원리를 갖다가 논리를 묵상한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괴테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파우스트 그럼 뭐예요? 그 내용은 뭐예요? 그냥 사탄하고 절 한번 하고 그 절했다는 건 뭐예요? 죽은 다음에 영혼을 갖다가 가져가라 계약을 하죠. 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은 아주 부귀롭고 파워하고 권세 있게 살게 해달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거래를 합니다. 그렇게 살아요. 하지만 그렇게 살다가 죽죠. 그런데 이 막판에 어떻게 끝납니까, 그게? 그 사탄이 와갖고 영혼을 가져가려고 딱 하니까 못 가져갔어요. 왜? 하늘에서 빛이 해서 결국은 그 영혼을 못 가져갔다. 뭐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지킬 앤 하이드. 우리가 여러 명작에서 이 논리를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사탄한테 숭배하고 절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모든 권세 영광을 누리고 파워를 휘두르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사탄이 그 영혼을 가져가서 함께 지옥불로 떨어진다. 뭐 이런 성경의 논리죠. 그래서 성경은 갖다가 어떻게 이거는 또 약간 좀 유명한 구절이 아니라서 네. 이게 사탄에게 영웅 바친 듯한 장동혁. 아니 이거는 정말 난 정말 장동혁 씨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왜 자꾸 껴맞추기식으로 하나님을 끌어대는지 모르겠어요. 계엄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 거기 무슨 놈의 하나님의 뜻입니까 계엄이.
그럼 뭐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뭐 사탄이 뭐 이런 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 물론 이게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이 세상에서 모든 거는 하나님이 허락해야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그래서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선한 거지만 아니 이래서 사탄이 생기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사탄의 존재가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똑같은 거예요. 계엄이 어쨌든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계엄이 일어났겠죠. 그렇다고 해서 계엄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예? 이걸 갖다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조건 다 일어난 건 세상에서 다 일어난 거는 그냥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무식한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그 장동영 씨가 다니는 교회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목사님들이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예. 목사님들이 자꾸 헌금해라 헌금해라 이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 목사님들이 성경에 나오는 그 성경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걸 정확히 공부를 하셔갖고 그 설교나 어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정확하게 성도들한테 좀 전달을 하시라. 그 특히 장동혁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 제발 좀 장동혁을 갖다가 다시 고치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떻게 가르쳤길래 장동혁이 그 많은 대중 앞에서 그렇게 망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장동혁이 말하는 그 영상을 보고 그 당시에 정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육신의 장관장님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이거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좀 유명한 구절은 아니지만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냐? 이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거 시편 73편 17에서 19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으나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계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시편 기자가 그렇게 악인의 형통을 보고 실족할 뻔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게 내공이 키워지고 득도한 다음에 보니까 그 영적인 눈으로 딱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 이 악인의 형통함이 표면적으로는 형통한 적은 보이지만 그 자리가 어느 자리냐? 미끄러운 자리라. 미끄러운 곳에 뒀다. 왜 미끄러운 곳에 놓느냐? 한번 삐걱하면, 한번 넘어지면 어떻게 된다? 곧바로 파멸이 된다. 그게 미끄러운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황폐를 천천히 이렇게 황폐되는 게 아니라 미끄러져 갖고 순식간에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정말 놀랄 정도로 전멸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이재명 마찬가지고 무슨 마찬가지죠. 제가 그 예를 들었던 그런 사람 뭐 조국 그냥 그 미끄러운 자리 그 자리가 미끄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서 이렇게 진멸할 수 있다. 김건희 그 보여주고 있죠.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그 200명을 번갈아 앉혀놓고 점심 먹이면서 나한테 공천의 아이디를 달라. 내가 공천을 갖다가 컨트롤. 지금 이렇게 해갖고 계속해서 지금 2달을 갖다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11월, 12월. 그렇게 2달을 갖다가 내놔 그래. 그때는 정말 날아다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벌벌 긴 거 아니겠습니까? 당직들도. 지금 뭐 이건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건 뭐 제가 예측은 징역 10년이 아니라 징역 10년으로 끝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그 내란, 국정농단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정농단에 얘는 27년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이건 국정농단 플러스 여러 가지 참 미끄러운 곳이었다. 순식간에 그냥 미끄러져 갖고 순식간에 파멸한. 그러니까 이 김건희 케이스, 윤석열 케이스가 보여주듯이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무사할까요?
지금이야 뭐 자기네들이 하고 떵떵거리고 권세를 갖고 이렇게 웃고 정말 뭐 된장국 올리면서 비웃고 내가 내년에는 배지 달 거야 두고 보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스스로 관을 쓰면서 이제는 내가 왕이야. 다 무릎 꿇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조차 언제 어떻게 거기가 미끄러운 곳이라는 거야. 성경에 보면 미끄러운 곳이다. 갑자기 황폐한다. 한번 넘어지면 기사회생이 안 된다. 국힘도 마찬가지 상황이. 지금이야 뭐 마침 모든 게 장악하고 해서 자기네들 세상이 올 것 같지만 한 방이 있잖아요. 그 미끄러운 곳이다. 그 어떻게 미끄러지냐? 정청래의 위헌정당 해산 청구 하는 순간에 그냥 갑자기 황폐해지고 국힘이 사라진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악인의 형통함, 그게 진짜 형통함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성경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한 중심와 짐승이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에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여 영원한 분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보기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모든 행적을 전발.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꼭 뭐 하나님을 갖다가 열심히 믿어라. 이렇게 뭐 그 기독교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건 뭐예요? 그게 진리 자체라는 거예요. 정도, 정의라는 어떤 그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고상한 어떤 그 이념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와 정의, 그런 거를 이 진리, 진실, 이런 걸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음녀같이 그런 정도와 정의를 갖다가 떠나서 음녀같이 행동한 사람은 다 멸하셨나이다. 결론이 뭐예요? 멸망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내게 보기라. 결국은 이게 신앙적으로 뭐 하나님을 갖다가 믿고 구원받으라 뭐 이런 얘기도 되지만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는 절대적인 진리 아닙니까? 절대적인 정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정의와 절대적인 진리와 가까이 함이 결국 내가 살 길이다. 이렇게 이게 편법을 쓰고 거기서 뭐 악을 하고 사단하고 손잡고 절을 하고 영혼을 팔아서 부귀영화를 갖다가 누리고 이게 결코 잘 사는 짓이 아니다. 거긴 미끄러운 곳이고 하루아침에 망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한동훈 대표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참 정리가 참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많은 유혹이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 지금 일이 안 풀리고 있잖아요. 뭐 이래서 총선 마음대로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만은 자기가 모든 걸 희생했잖아요. 배지도 안 달고 뭐 이러면서 자기 세력을 갖다 집어넣지도 않고 모든 걸 희생했는데 결과는 안 좋아요, 진짜. 네, 당대표 될 때 그때도 정말 음,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대로 나라를 만들고자 윤석열, 김건희하고 부단히 싸웠습니다. 친윤 세력하고 부단히 싸웠습니다. 물론 이재명 세력하고도 부단히 싸웠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이게 픽스가 된 게 아니라 교정이 된 게 아니라 그러면 만약에 그 뜻대로 됐으면은 김건희가 결국은 자제를 했어야 되고 윤석열이 그걸 고쳤어야 십상시를 잘라 이렇게 돌아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한동훈이 잘렸다. 십상기가 잘린 게 아니라 오히려 한동훈이 잘렸다. 마찬가지로 이번 대선 똑같습니다. 당연히 대선에서는 되겠지. 국민의 지지를 하고 이렇게 열망이 뜨거운데. 하지만 무슨 뭐 공천 룰을 바꾸고 뭐를 하고 온갖 그 뭐야 이 악인에 해당돼서 지지를 해갖고 결국은 경선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타협할 만도 하잖아요. 예? 그 사탄한테 무릎 꿇고 타협할 만도 하잖아요. 내가 절 한번 할 테니까 너의 권세와 영광을 나한테 줘라.
근데 한동훈은 끝까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끝까지 정도를 걷고 있고, 끝까지 정의를 갖다가 버리지 않고 있고, 진리, 진실 편에서 끝까지 지금 싸우고 있다. 정말, 정말 대단한 한동훈입니다. 네, 육신원생 한동훈님,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면할 때 이민족을 들어서 치셨죠. 하지만 그 이민족이 선에서 들어쓴 것은 아니죠. 그 이민족도 결국에는 그 행위대로 심판받으셨죠. 그리고 욥기를 읽어보면 연속적인 재난을 당한 욥이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함에 의문을 품고 호소하였는데 결국 욥을 다시 세워주셨죠. 그 깊은 섭리를 우리가 헤아릴 수는 없겠죠. 네, 맞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네, 그 엘리야 님도 한동훈님 내용에 동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그 한동훈 님의 생각이 제 생각하고 좀 비슷한데, 자, 그 논리를 보면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을 진정한 나라로 만들려고 합니다. 진정한 우파의 나라, 진정한 어떤 그 선진국, 그런데 거기에 핵심적으로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죠? 국힘이죠. 전통적인 보수당이잖아요. 국힘이죠. 근데 국힘이 그 역할을 못하고 자기 밖으로 챙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국힘을 갖다가 이스라엘이다. 우리에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썩을 대로 썩었어요. 그럼 뭐예요? 이민족을 갖다 들어서죠. 말씀하신 대로 이민족이 뭐 잘나거나 선에서 들어쓴 게 아닙니다. 뭐 암몬 족속이라든가 블레셋이라든가 그런 사람이 뭐 선하거나 잘려서 들어선 게 아닙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들어서 갖고 이스라엘을 갖다가 망하게 만들죠. 이민족을 들어서 망하게 만들죠. 이스라엘은 뿔뿔이 흩어지고 다 멸망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이방에 대해야 되는 그 하나님이 들어쓰는 그 세력이 누구냐? 결국 이재명하고 민주당 세력 아닙니까? 그 세력에 의해서 국힘은 정당 해산이 되고 예, 그냥 뿔뿔이 흩어져 버리죠. 그럼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뭐요? 그러면 계속 뭐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득세하고 뭐 통치하게 만듭니까? 아니죠. 그들은 그들의 악함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또 그들을 징계하죠. 그들을 멸망시킵니다. 그럼 그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게 뭐죠? 다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죠.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부패하고 정말 타락하고 범죄고 뭐 끝도 자정 작업을 도저히 할 수 없어 갖고 이방인을 들어서 쳤지만 이제 뭐야? 너희들이 다 망한 다음에 내가 다시 재건하게 하겠다. 다시 회복시키겠다. 성경의 원리는 그렇게 됩니다. 그럼 그 회복을 할때 그 회복의 주체가 누구냐? 결국은 한동훈이 주축이 돼서 보수가 다시 살아날 거다. 보수가 다시 재건될 거다. 그게 지금 한동훈이 육시연생 한동훈이 말씀하신 그 논리가 현실 세계에 접목을 해보자면 그렇게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오늘도 이렇게 좋은 글 써주셔서 육시연생 한동훈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 국힘 전당대회 정말 처참합니다. 결국 우재준 한 명 당선됐다는 거는 우리가 그 뭐 한동훈 세력이 약하다 이런 데서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지금 국힘의 현실이 완전 극우 또라이들이 장악을 하고 있다. 전향길이 장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전향길이 장악한 그런 국힘에 무슨 미련이 남아서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예? 그 오늘 그 문자가 왔습니다. 투표하라고. 그런데 일단은 투표를 안 했어요. 아니 김문수나 장동혁이 도찐 개찐이지 뭐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최악이 이게 어디 사실 저는 김문수도 최악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제가 지난주에 미리 방송했습니다. 김문수나 장동혁이 당대표가 된다. 둘 중에 하나 당대표 되면 그냥 정당 해산은 그냥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 그러니까 이제 이미 뭐 다 조용태나 이런 사람이 떨어진 상황에서
둘 중에 누구를 고른 듯, 뭐가 더 국힘이 나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투표를 갖다가 안 했습니다. 예, 유치원생 한동훈님, 예, 한동훈에게는 다만 시험에 들게 말없시고 아마도 73년생 한동훈은 나라의 큰 동랑이시니 시험을 크게 하시는 듯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극복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단련되어 정금같이 빛을 발할 것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이제 그 얘기죠. 결국은 보수를 재건할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다. 한동훈 대표밖에 없다. 왜? 끝까지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시련과 어마어마한 좌절 속에도 끝까지 사탄한테 절하지 않고 끝까지 악에 타협하지 않고 정의와 진리와 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보수를 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한다. 예, 말씀드립니다. 예, 엘리야님, 예, 한동훈님, 예, 화이팅! 하였습니다. 예, 제가 오늘 한 50분 정도 방송을 했는데, 이렇게 일요일 날 쉬시는 가운데에도 이렇게 함께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이 구독자가 빨리 늘질 않아요. 그러니까, 혹시 이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시거나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그래서 빨리 구독자가 4,000명이 돼야 이게 유튜브는 기본 어떤 기능들이 돌아가는데 지금 뭐 600명 갖고는 지금 어림도 없다. 예, 그렇습니다. 사필규형님, 아멘입니다. 한동훈님. 예. 끝까지 우리가 한동훈을 위해서,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끝까지, 지지합시다. 예. 많은 기도가 한동훈 대표한테 쌓여야 된다. 그럼 지금은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즐거운 또 일요일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월요일 날 또 변함없이 저녁 7시 30분에 한통령 방송에서 방학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술라미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함께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술라미님. 그러면 저는 내일 또 반갑게 정기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67년생 감독님, 처음부터 다시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부분을 갖다가 못 들으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처음부터 다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베로이코님, 네, 묵묵히 보고 계시다가 끝날 때 이렇게 항상 응원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로이코님, 끝까지 응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표님, 아이고, 베로이콘 반갑습니다. 네. 저는 9월 6일 날, 한국에 도착, 9월 7일, 9월 7일 날 제가 한국에 도착해서 한 3주 정도 있는데, 시간 되시면, 또, 차를 한잔 하시든, 식사를 한번 같이 하시든, 한번 또 얼굴 보면서, 얘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엘리아님, 감사드립니다. 건강 유의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좀 목이 좀 작겠어. 예, 저도 건강을 잘 챙겨야 되는데, 목이 좀 잠겼어요. 아이고, 도영기님, 구독했음.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영기님, 복 많이 받으세요.